혹시 66권 또 외우신 분 있으면 한번 오늘 도전하고 싶은 분 나오시면 도전해 보실래요? 청년들 중에서 한번 해볼래? 없어요? 해섭이가 내 얼굴을 안 쳐다보는 거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없습니까? 66권. 66권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외워놓으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성경의 파노라마에서 그 세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였습니까? 역사, 그리고 경험, 세 번째 예언서 이렇게 나눴어요.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구분을 할게요. 8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별 차이는 없지만은 성경에서 이제 신약을 보시면은요, 구약을 보시면은 구약에 나오죠. 구약이 있고요. 저기 잘 올라와 있습니다. 신약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약을 보시면은 아까 그 경험 처음에 역사책이라고 그랬지, 역사책. 역사가 있고 그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험. 그다음에요. 그다음 예언서라고 그랬죠. 예언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역사를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둘로 이렇게 나눕니다. 둘로 나누어서 역사책이 몇 권입니까? 구약에? 몇 권이라고요? 경험책은 몇 권이라고요? 그다음 예언책은요? 17권이죠. 그럼 구약에서 역사책을 다시 둘로 나누겠습니다. 둘로 나누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표현일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5권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무슨 책이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율법책, 또는 제가 쓴 것이 토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토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율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라 이렇게도 쓰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요? 아까 지금 얘기하신 모세오경이란 말을 많이 쓰죠. 오경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여기 몇 권이에요? 그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게 5권이 되겠습니다. 5권.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12권이 되겠죠. 그 12권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일까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부터냐면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2권 되겠습니다. 12권. 요걸 가리켜서 여기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유대인의 역사 이렇게 썼어요.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 그래서 역사를 다시 둘로 나누어 가지고요, 율법책 5권, 모세오경 5권, 유대인의 역사 12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아까 경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경험책을 다른 표현을 쓸 때에 시가서 이렇게 씁니다. 시가서. 왜 시가서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욥기 같은 거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욥기는 우리말로는 안 되지만은 히브리 말은 전부 다 뭘로 돼 있냐면은 시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시예요. 전부 다 운율이 있는 겁니다. 왜 운율로 만들었냐면요, 외우기 쉬우라고. 노래가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운율로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도 마찬가지고 시편도 마찬가지고 아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시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시가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잠언서하고 전도서는 시로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지혜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가서 또는 지혜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5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이거는 뭐 그대로 다시 17권 이렇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역사책을 얘기할 때 이것을 우리가 또 다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시면요, 복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가 몇 권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4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이죠. 역사가 1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경험을 구약에서는 시가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신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신서. 왜 서신서라고 그래요? 전부 다 편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사도들이 교회에 또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 어디에다 보낸 편지일까요? 로마 교회에다가.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해서 이 편지서기 때문에, 편지책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것은 21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예언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언서고요. 구약에서는 예언서가 17권이나 있는데 신약에서는 계시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39권, 27권에서 66권이 전부 다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은 이제 구분을 해서 잠깐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율법서를 한번 볼게요. 율법서. 이 5권의 율법서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율법서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5개 한번 읊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됐죠? 외웠습니까? 인형이 한번 외워보세요. 5개. 됐습니다. 5권이죠. 율법서에서는 무엇을 크게 2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2가지를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쉽게 얘기하면 Who is God?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그 부분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이 2가지를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율법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Who is God? God이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불교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슬람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인도를 갔지만 인도에는 신이 몇 개입니까 도대체? 몇 억이라고 그러죠. 몇 억입니다. 억이. 그러니까 하나님 God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 쉽게 그냥 갓이에요. 자기 집에서 섬기는 요만한 우상도 하나님이고요. 동네마다 무슨 우상들을, 사람들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신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God, 그러면 Who is God? 우리가 얘기하는 이 God은 반드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창조주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특별히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한번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죠. 거기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는데 모세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나타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뭐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여호와 뭐다, 뭐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뭐였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율법서고요. 율법서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어디서부터 특별히 말씀하냐 하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20장부터 10계명과 613개의 모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재미있는 사건을 보시면은,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 계시는 호렙산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돌판 2개를 받지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10계명을 받게 되는데, 그 40주야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율법을 받는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아론에게 자꾸만 안달을 부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신을 내라, 이렇게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귀걸이, 금반지 다 모아가지고 불 속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송아지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놓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춤을 추면서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절을 하면서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잘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춤추며 박수치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랬단 얘기예요. 자기네들은 은혜 충만했다고 얘기하고 성령 충만했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저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서 내가 저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던 것은 뭘까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까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많이 읽으면은 우리가 뭐를 아느냐 하면,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역사적인 하나님,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가만 보시면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뜻, 율법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역사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을 처음 읽고 가장 놀란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저는 진리,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했냐면 철학적인 진리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성균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그쪽을 좀 공부를 했거든요. 유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러면 진리란 게 있지 않습니까? 철학적이고 사고적이고, 불교도 역시 그런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진리하면은 보통 그런 쪽으로 늘 생각했어요.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사고적이고. 근데 성경을 제가 처음 본 건 어디서 봤느냐, 물론 이 부분은 아니지만은요, 복음서를 봤거든요. 성경이라고 그래서 저는 성경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처음 접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복음서를 딱 접했는데, 복음서는 전부 다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이야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리인가?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 제가 쑥 빨려 들어가는 나 자신을 봤습니다. 제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는, 그때 이제 책이요, 성경책이 파란 성경책에 그 복음서하고 신약만 있는 그런 성경책을 제가 처음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책이 재밌는지, 그 성경책이 너무너무 재밌어 갖고요. 그때 이제 21살 이때죠.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 성경을 접해가지고 읽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직도 구원받기 이전이었지만은 밤 2시, 밤 3시까지 이제 그 책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원베드룸도 아니고 배철로에 살아가지고 한 방에 우리 3명이 살았거든. 저희 어머님하고 제 동생하고 저희하고 셋이 살아서 이 밤중에는 이거 보고 싶은데 컴컴하니까 다 자니까 책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서 읽기도 하고, 또는 이 꽃갈 이렇게 전등 있지 않습니까? 뒤집어 놓고, 다 뒤집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읽다가 다 태워먹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미 저는 성경책에 이렇게 쑥 빠져들어갔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역사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는 분이지만은 동시에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정말이죠. 우리 인생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도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데요. 흘러가는 시간은 기억이 안 남습니다. 어느 시간이 기억에 남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신 그 날, 구원의 날, 성령 받은 날, 은혜 받은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러한 날들은 결코 잊어먹지 않습니다. 50년이 지나가도 마저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 그렇게 나타나시고 나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시고 나에게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개입하는 그러한 체험을 했을 때에 그러한 간증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지만은 그러나 초월한 상태에서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멘 하십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역사를 초월하면서도 역사 속에서 나와 같이 지금 동행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그 민족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계속하여 그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유대인의 역사책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오늘날도 실상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유대인의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흐름을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도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지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가서인데요. 시가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욥기, 잠언, 욥기, 그다음 뭐죠? 욥기, 다시 5권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다 대여비가 한번 해보실래요? 전도서 아가서 예 맞습니다. 5권이 이제 이것이 경험책 또는 시가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책을 가만히 보시면 이건 전부 다 이 율법은 마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은 이 시가서는 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편도 그렇고 잠언서는 조금 틀리지만요. 아가서도 마찬가지고 욥기를 보시면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엄청난 신앙입니다. 놀라운 신앙입니다. 자식 10명 다 죽고요. 재산 다 말아먹고요. 병나고요.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읽어나갈 수가 있게 되고요. 시편을 보시면 시편은요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속에는 눈물의 시도 있고 예언의 시도 있고 찬송의 시도 있고 그러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경배를 드리는 시편을 우리가 읽어나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시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좋아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시편 기자들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단어들을 그 시편 기자들이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편을 읽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는 이 시편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잠언서를 보시면은 잠언서는 인생의 지혜서라 얘기하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것이 잠언서입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인간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담고 있어요. 전도서를 보시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무리 우리가 전도서 오늘 막 끝났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은 죽는다면은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죠. 여기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부부간의 사랑을 읽어나갈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읽어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 이것이 바로 시가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시가서는 역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역사와 관계없이 우리의 신앙을
역사에 관계없이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시가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번째 예언서가 되겠죠. 17권의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몇 권이라고 그랬죠? 17권입니다. 여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Expectation of God toward His people.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지만 구약의 성경의 역사는 이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시작한 그 민족이 사람이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고 심판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구원하시는 이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그거예요. 이 예언서도 똑같습니다. 예언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예언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예언서는요 읽으면 무섭습니다. 상당히 이게 너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너무 오래 읽으면 막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이 예언서는 사실 이렇게 읽으면은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언서는 언제 쓰여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바로 직전에 쓰여지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쓰여지는 것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한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한 몇 년 전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거는 참 예언자가 아니죠. 지금 당장 정말로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3년 후면은. 그러면은 예언자들은 눈을 감으면은 그 미사일이 막 던져지는 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야 그거 무섭다 무서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해. 근데 좋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니까 당장 눈에 보이니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 전쟁 일어난다. 다 죽는다. 핵전쟁 나타난다. 계속 지금 부르짖는 게 이게 뭐냐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러니까 예언서는요. 아직도 시간 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전쟁 안 일어난다. 이거를 선포하는 것이 다 예언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망한 거 아니겠어요? 아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았지만 다 망해가지고 북왕조도 망하고 남왕조도 망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기대가 있어요. 메시아의 나타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하여.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다 죽지만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는 그 와중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소서 이걸 기대하는 기대의 말씀들, 기도들이 예언서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7권은 전부 다 그러한 책들이에요. 읽어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0년의 침묵이 끝나죠. 400년의 침묵을 다 마칩니다. 신약을 넘어오십니다.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범하면 심판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면 또 하나님 떠나갖고 죄를 범하면 또 심판받고 거기서 또 구원하시고 죄와 구원의 역사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뭐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인 구원을 계속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도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인간의 죄, 인간의 저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것이 구약서입니다. 구약서.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그토록 구약에서 구약 성도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것이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바로 구약에 있었던 창조 이래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바로 그러한 죄악의 모든 결과와 모든 저주를 한꺼번에 해결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들어오시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제 좀 보시면요, 구약은 그림자다면 신약은 실체고, 구약은 준비라 하면은 신약은 완성이고, 구약은 기다렸다 하면 예수님은 임재하셨고, 구약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 하면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시면 주님이 오셨지요.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다가 중요한 것은 사역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하여 구약시대에 물론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림자처럼 보여주었지만은 이걸로 완성될 수 없었기 때문에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고는 결국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인생에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귀신의 문제, 영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이 복음서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그 일을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사도행전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이 이미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받아서 바로 십자가의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세상에 선포하는 그러한 시대가 교회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뭐 다 비슷한데 지상에 오신 예수님, 천국에 계신 예수님, 이쪽도 30년, 저쪽도 30년, 이쪽은 사도들의 준비 다음은 저쪽은 사도들의 사역이고요.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 이방인을 향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데 교회 역사를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 사건을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유다로 그리고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그리고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이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교회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7번째가 서신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신앙의 격려인데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재림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듯이 이 편지들을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현대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닥치는 모든 문제와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대비시킨 것이 바로 편지들입니다. 여기는 교회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교회 분열이라든가 이단이라든가 교회 생활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성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회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쭉 쓴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쭉 쓴 것이 우리에게 지금 신약의 서신서로 남아가지고 오늘날 모든 교회 공동체들의 가장 중요한 생활과 신앙과 신학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 이 편지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8번째가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종말이다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죄와 악의 종말, 주님이 재림하면서 죄도 끝나고 악도 끝나고요. 사단의 종말, 인간 제국의 종말, 고난의 종말, 그러나 시작이 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예언서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율법과 이 22권의 이러한 역사서에다가 나머지를 전부 다 걸어 놓으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깊이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가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것을 어디까지 가르치냐, 마치 맵을 보여주시면요, 우리 캐나다 맵, 온타리오 맵, 토론토 맵이 이만합니다. 토론토 맵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길, 이게 무슨 길이다, 에로로드다. 그래서 에로로드를 직접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여기 가니까 우리 수정교회가 있구나, 저기 가니까 무슨 식당이 있구나. 그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속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단어를 보고 문장을 보고 뭐 이러한 공부들은 개개인이 연구하시면서 해야 되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웃라인과 그리고 전체 지도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이 그림을 보고 그리고는 상세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셔서 공부하심으로 성경을 재미있게 그리고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성경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접하고 우리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항상 말씀의 기반 위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합니다.